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몇 번 만나나요? 네, 2번 만나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받아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죠. 모세가 2번 올라가요. 그런데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2번째 올라간 거 말고요, 그 앞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2번 적혀 있어요. 19장에 한 번 나오고요, 24장에 한 번 나와요.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부분인데요, 19장에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는 듯이 태연하게 시내산 처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이런 식의 모습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일이에요. 제일 유명한 것이 천지창조 이야기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2번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첫날에 이거 만드시고, 둘째 날에 이거 만드시고, 셋째 날에 이거 만드시고, 착착착 질서 있게 계획대로 세상을 딱 만드시죠. 하루하루에 충실하시고 성실하게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완벽하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다 이루었다, 쉬셨어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뜬금없이 다시 인간을 만들기 시작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조물조물 지어 만드셔요. 그런가 했더니 동물도 다시 만드셔요. 식물도 만드셔요. 에덴 동산을 또 만드신대요. 이상하죠? 1장의 창조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2장에서 또 창조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럴까요? 1장의 창조 이야기는요, 최첨단 공장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듯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2장의 창조는 어린아이가 소꿉놀이 하듯이 기분 좋게 인간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엔 뭘 만들지? 동물을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엔 뭘 만들지? 식물을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엔 다 같이 모여서 아름답게 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2가지 이야기가 실제로 그 내용도 다르고 서로 다르게 느껴지지만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아름답게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인간의 서로 다른 고백, 서로 다른 시선을 2가지 이야기를 모두 창조 이야기로 넣어 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네, 왜 창조를 2번이나 설명해 놨어? 라고 하겠지만, 실은 2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바라보는 2가지 다른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요. 오늘 시내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얼마나 지금 위대하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는데, 그 증언해 주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전통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셔라 말씀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전통도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 전통을, 이 2가지 고백을 성경은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지 않고요,
그 두 가지를 억지로 섞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두 가지를 고스란히 똑같이 성경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19장부터 23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 하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적어놨고요. 24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고스란히 적어 놓은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면서 와, 여기하고 여기가 모순되네, 이거 뭔가 잘못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을 충분히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른 곳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을 또 충분히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무르겠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머물 수 있는 머무를 곳을 만들어라. 그 성소를 지어라 하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 안에 같이 있어 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할 텐데 너희는 나를 모실 만한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성소는 어떻게 짓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짓습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바친 예물을 가지고 만들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 무슨 모양으로 짓는지, 성소를 관리하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가 길게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재물 다 몽땅 싸질머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죠?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도망치듯이 밤중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차 부대에 쫓겨서 홍해바다 겨우겨우 건넜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중간 떼어놓고 읽었습니다만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듯이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용 기름, 예식용 기름, 향품, 홍옥수를 비롯한 각종 보석들, 황옥, 취옥, 녹주석, 청옥, 백수정, 만호, 자수정, 벽옥,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구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무 지나친 일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마음으로 굳게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성소를 굳이 지어야 됩니까? 그것도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 어려운 중에 굳이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림살이도 좀 나아진 다음에 한숨 쉬고 나서, 한숨 돌리고 나서 그때 제대로 하나님 모시는 성전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 꼭 지금 성소를 지어라 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랑 조금 달라요. 생각의 순서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지금 당장 어려운 일부터 해결하고 내 삶의 고민 해결하고 그 뒤에 사랑이니 평화니 정의니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랑이니 정의니 평화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죠. 사람부터 살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때 되면 더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섬기려면요 제대로 못 해드려요. 그런데 지금 한숨 돌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진짜 제대로 섬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좀 달라요. 꼭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그래 너 힘든 거 해결해 줄게, 그 다음에 나 한번 섬겨봐 이러지 않으시고요, 꼭 힘들 때 찾아오셔서 아니야 그거 말고 지금 나부터 섬겨봐 하신다는 거죠. 참 야속하게도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 그것들을 다 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그래야 우리 마음의 고민도 사라지고, 그래야 걱정 근심 없어지고, 그래야 평안해지고, 그런 뒤에 이제 하나님 생각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순서가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야 아귀가 딱 맞춰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 할 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일 먼저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속하죠.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 하다가 우리는 다 나가 떨어져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어떡하고요? 지금 시내산에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집트의 전차부대 가까스로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요. 아말렉이, 모압이, 암몬이 언제 우리를 침공할지 모르는데 지금 지도자가 백성들을 버려놓고 40일이나 산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 발이라도 빨리 지금 우리를 정비하고 우리 할 일 하고 가나안 땅 가야죠. 그런데 지금 한가롭게 40일이나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를 짓느라 성경 말씀 보면요, 1년 가까이 시내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 짓는 데에 올인하고 있어요. 하나님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지금 급한 게 빨리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빨리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가나안으로 빨리 가서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섬겨라 하는 거예요.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신앙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은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도 하고 결단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시간의 문제라고, 순서의 문제라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아예 반항하고 반역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 제쳐놓고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결국엔 우리 사랑하고요, 결국에는 베풀고요, 결국에는 평화롭게 살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아 그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살게 되었으니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내 모든 삶의 맨 앞에, 내 모든 일의 맨 앞에, 모든 생각의 맨 앞에 놓을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물음은요,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살 수 있겠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사는 것을 다른 것보다 먼저,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삼을 수 있겠어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엇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 우린 대답합니다. 네, 사랑하며 살지요. 괄호 안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지요. 어려울 때 말고요, 힘들 때 말고요, 나의 삶이 괜찮아질 때, 내가 사랑할 만할 때 그때 사랑하며 살게요. 하나님 지금 촌각을 다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살 거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 지킨 거 맞죠? 우린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가 되었던지 결국에는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겠어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데
그 화와 분노를 다 풀어내고 다 쏟아내고 아낌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아유 그래 이제는 사랑해, 그런 사랑 말고요. 내 안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답답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앞에 사랑의 마음 놓을 수 있겠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지금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중요한 일 먼저 하고요, 어려운 일 먼저 하고요, 내 삶부터 일단 단돌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숨 쉬고 나서 하나님의 일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 일 하는 거 맞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먼저 다 살고 나서 나중에 형편되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지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 겁니까? 아니면 내 삶을 제쳐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물을 던져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기는 갈 건데요, 할 건 다 하고 갈게요. 장례 먼저 치르고 올게요. 장가 가고 밭도 갈고 소도 키우고 세상에서 성공도 한번 해보고 남들 다 해보는 즐거움 누려보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면 이제 앞으로 못할 테니까 지금 원 없이 해본 다음에 그때 할게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니 그래? 진짜로 사는 게 뭔지 몰라? 나부터 살고 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진짜 살고 봐야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예물을 바쳐라.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쳐라. 그래서 예물이죠. 뇌물이 아니고 벌금도 아니에요. 예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해 우리가 차릴 수 있는 최고의 예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예물이죠. 그렇게 예물을 바칠 수 있겠느냐? 둘째, 그렇게 예물을 바친 것으로, 그렇게 바친 예물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를 짓는 데 써라. 하나님을 위해 써라. 셋째는 그런 성소를 만드는데 네 생각대로 내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 명령은요, 하나의 명령으로 수렴해요.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가진 것도 없어요. 지금 밤중에 도망치듯 나와서 우리 식구들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우리 식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온 백성이 함께 행진하는데 뒷주머니에 숨겨놓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먹을 수 있나요? 다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힘들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예물부터 바치래요. 먼저 하나님의 일에 바치랍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신 것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성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금과 은과 동이 있었을까요? 자주색실, 청색실, 홍색실, 모시실, 수디양 가죽, 돌고래 가죽,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홍옥, 벽옥, 만호, 백수정, 자수정, 이런 보석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예물들이 백성들에게 있을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기나 할까? 가지고 있음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나? 바친다고 한들 말씀대로 성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36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요, 쓰고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계속 바칩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백성들을 말릴 지경에까지 백성들이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어떻게 이 예물 있다고 한들 어떻게 성소를 지을까 했더니요,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수많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언뜻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들려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야속하시지. 지금 우리 형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순종하고 보면,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고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더 은혜로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성경을 펼쳐보다가 오늘 이 이야기 해야지 하고 골라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 말씀 처음부터 한 장씩 한 장씩 해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가 공사를 위해 특별헌금 합시다 하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딱 이 본문이 오늘 순서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난감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특별헌금 합시다 하고 지난주에 광고해놓고 그 다음 주에 백성들이 예물 바치는 이 이야기를 딱 설교하려니까 헌금 강요하는 목사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고민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생명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일들을 계획해 봤는가?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막연한 생각으로만 교회를 생각했는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마음을 모아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려가는 일에 이제 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 딱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아닐까 하는 고백을 지난 주간 성경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금과 은과 동과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우리의 기쁜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마음도 하나님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광야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 누가 생각해봐도 성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긴 결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아름다운 성소를 온전히 만들어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런 기쁜 행복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일부터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의 세상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행동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생명교회를 통해 우리가 해나갈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 들려주시는지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으니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